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우리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오늘 함께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 잠깐 함께 볼까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잇는 접속사가 있는데 9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나 이제는 but now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럼 앞의 내용과 오늘 내용이 좀 전혀 다르다라는 거겠죠. 어제 본문에서 좀 몇 개만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2절에 번성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7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번성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어떤 접속사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자, 어떤 단어들이 좀 나열되어 있을까? 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조소조롱입니다. 그리고 15절 능욕, 수치, 그다음에 16절 비방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또 아니면 오늘 큐티 본문 책의 여백에 여러분들 두 개를 비교해 놓으시죠. 번성과 구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조소와 조롱과 능욕과 수치와 비방.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저자는 어제 본문에 기록된 번성과 구원의 이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조소와 조롱과 능욕과 수치와 비방의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가시적으로는 구체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로부터의 공격이 있죠. 자, 어제의 그 번성과 구원, 오늘 있는 조소와 조롱과 능욕과 수치와 비방의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대적들의 강함 혹은 우리의 약함에 두고 있지 않죠. 자, 어제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 그들의 번성과 그들의 구원. 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그들의 팔이 그들의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오른손, 팔, 얼굴의 빛, 임재죠.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번성과 구원의 핵심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하나님에 두고 있고요. 오늘 조소와 조롱과 수치와 능욕과 비방의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9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11절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11절 후반부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저는 이 시선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침묵을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그 모든 일의 가장 근원적인 자리에서의 해결점과 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갈망하는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침묵에 대한 애통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한들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움으로 작용하지가 않아요. 근데 시편의 저자는 그들의 번성과 구원도 하나님으로 인하며 지금 조롱과 조소와 비방과 수치와 능력도 하나님으로 인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장면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봤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다고요? 육체적인 고통이요?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외면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침묵을 못 견뎌 하시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사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비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에 애통해하는 것, 정상입니다. 왜 그럴 수 있다고요?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본문의 번성과 구원이 스스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알기에, 그리고 오늘의 비방과 조소와 조롱과 여러 가지 많은 능력과 수치마저도 그들이 강해서 우리가 약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 없어 애통해하는 자가 할 수 있는 모습이 뭘까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십시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자체가 뭘까요? 이 장면 자체가 기도예요. 저는 어젯밤에 안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 이제 식사를 함께 하고 집에 와서 이제 10시쯤이 됐는데 보낼까 말까 막 마음이 망설이. 시간만 아니었으면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것 내일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내면화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10시인 거예요. 오시겠지?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되었고, 또 첫날, 그 집회 첫날 기도해야 산다라고 이야기했고, 오시겠지? 그래도 오시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이 글을 기록하고 이 시를 기록하는 내용 자체가 뭘까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죠. 여러분들, 그리고요 23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뭐라고요? 깨소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주님 깨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뭐예요?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침묵, 이 가운데 스스로 입을 같이 닫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할지라도 시편의 저자는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도 하지 않으셔. 하나님 관심도 없으셔.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도 않으셔. 그래, 나는 은혜 받았어. 근데 여러분들,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면화가 필요하더라고요. 안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내면화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 전날 기도할 때 그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들, 그게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내면화되고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침묵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이 자가 놓치지 않았던 자리는 기도의 자리고요, 하나님께 정말 모든 시선을 올려드리고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기도의 자리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자신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 제대로 인식한 자의 모습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은혜는 받았지만 그냥 그 기억 속에서만 삽니다. 아, 참 좋았어. 여러분들 좋은 적은 너무 많았어요. 2주 전 주일 예배도 좋았고요. 어느 날 새벽 예배도 어느 순간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한다면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근데 모세가 행한 행동이 있어요. 여호수아 보내놓고 잘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딱 느끼죠? 홍해 건널 때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손을 펴라,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여호수아 보내놓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야, 너희 직원들 교육시키고 너희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역자들, 부사역자들, 뭐 리더들 훈련시켜서 니네 이대로만 잘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보냈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합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네가 정말 전쟁을 잘 감당하면 될 거야. 그동안에 공부 열심히 했어, 성실했어, 헌신했어, 똑똑해, 감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게 없으면 좀 더 기도할 텐데 아쉬운 게 그게 있어. 간절함도 없어. 조금만 자극이 되면 교만해. 모세와 같은 철박함으로 기도하면 좋을 텐데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 들어볼게요. 아이성 전투예요. 여리고 성보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거기서 져요. 근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하나 행동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전력을 더 강화시키거나 전술을 바꾸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 줄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게 실패하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보통 그래요. 근데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회개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더 깊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목회자로서. 안 목사님이 이 얘기 꼭 해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식한 다음에 집밥 걸으면 안 돼요. 이야기 목사님이 꼭 해주세요, 형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한번 볼게요.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해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침묵, 마치 버리신 것 같은 이 장면 속에서도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합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딱
떠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 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공동체 떠나기가 쉽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 회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하려고요?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것들을 좀 내면화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어떤 상황에도 뭐 한다? 나는 예배한다. 찬양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찬양했잖아요. 가사 바꿔드렸잖아요. 어떤 광야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하나님. 오히려 더 제가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시선에 은혜의 물이, 은혜의 끓이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침묵 앞에 저 침묵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지만 다 뜻이 있으시겠죠. 저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또 귀하게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살아있는 그 신앙이, 지금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뭐라고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마음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침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던 이 시편 저자의 이 마음이, 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때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을요, 그냥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정말 거추장스러운 이것으로 폄하하지 않는다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질문, 이 말씀 어디서 보셨어요? 야, 이거는 우리가 나눴습니다, 작년에. 어디 있었나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몇 절? 36절. 한번 찾아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지금 로마서 8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31절부터 39절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뭔가요? 환난, 35절,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믿음의 공동체. 감히 무슨 말을 씁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을 어디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현재 고난을 믿음으로 인해 겪는 의로운 고난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사실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냐면 이사야서 53장에
정말 의로운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누구를 위한 고난?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는 어떤데? 의로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곳으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처럼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침묵을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너무 귀해요. 왜?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늘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자리가 시편의 저자처럼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잊지 아니하며 어기지 아니하며 위축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이 신앙이 제 평생에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셨던 의로운 고난과 동일시하며 이 안에 반드시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이 저에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좋은 영적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데도 난 괜찮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반응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시지만, 하나님, 저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전혀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간구로 나아가죠.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처럼 아이성의 패배에서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전력 증강 아니에요.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는 정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 당하신 의로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경험되어지고 그 안에 생명과 부활이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